제임스 앨런이 쓴 고전 가운데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와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 그곳의 적십자 정형외과에 있는 환자의 80%는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한 희생자로 의수나 의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85% 역시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환자들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활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토록 표정이 밝을 수가 있는 것일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그것을 취재하러 갔을 때에 그곳의 소장 알베르토 카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격려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을 불행한 장소로 여기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우 행복한 장소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토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그들을 비참한 운명의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참 많죠. 그 생각이 뭡니까 대체? 주어진 사실이나 전제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맞고 틀린지 분별하는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예수, 이 예수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는 이 예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옳은 것인가? 이 일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기에 합당한 것인가? 정말 믿는 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을 보며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은 복음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함으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뜻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삐뚤어진 사고는 언제나 악을 불러들입니다. 삐딱한 생각은 언제나 공동체에 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맞닿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좋고 벗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달콤하고 유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마치 나침반이 늘 정북을 가리키듯이 그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무서운 고난을 맞이한 바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 그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 정말 내 생각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울분이 치솟는,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이건 바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한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마다 이를 갈면서 눈을 부릅뜨고 원수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가 전해진다면 그 일로 나에게 해가 되든 내가 죽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기쁘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 감사가 넘쳐난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환한 얼굴로 지내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제가 목회 말년에 은퇴를 한두 달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한 장로가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20여 년 지역사회에 나름 기여해온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거기 직원들만 해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평이 아주 좋아서 학생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곳을 갑자기 왜 폐쇄하자고 나서는 것인가? 어린이집 원장이 무슨 일인지 밉보인 겁니다. 그분이 학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뭐든지 잘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마음에 뭔가가 솟아났던 것이죠. 그 원장이 보기 싫으니까 아예 그 기관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기도하고 왜 어린이집이 존속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장로는 점점 더 감정이 격해져서는 저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당신 이제 곧 은퇴하는데 내 말 안 듣고 좋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제 반대로 폐쇄 결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선임인 그 장로가 재정까지 맡고 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교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은퇴 후 2년가량 지난 지금 다시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당시 나는 바르게 처신했던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굶주린 군중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사는 생활, 내 살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까? 선한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양인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가 처한 상황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아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각입니다. 능력을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하고 말하죠. 그러나 그건 그들이 아니죠. 과거의 그들입니다. 그건 그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